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이 37장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 37장에 만든 성막 그 안에 진열되게 되는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증거궤, 우리가 흔히 이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기록해 주신 2돌판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법궤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덮는, 어떻게 말하면 뚜껑이죠. 증거궤를 덮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이 증거궤가 놓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분향제단이죠. 분향제단. 그리고 들어가는 동쪽에서 출입구가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게 분향제단이고 왼쪽 편에가 등잔대,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가 떡상,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에는 이 성막 안에 놓여지는 그 기구들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곳에 놓여지는 것이 증거궤죠. 우리가 알듯이 그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판, 즉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거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기록하신 그 십계명을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게 해서 이 두 증거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관하게, 하나님의 그 증거궤 앞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가 지난 민수기에서 민수기 17장에 이 다른 지파,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의 지팡이와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를 이 증거궤 앞에다가 두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그래서 오직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아론의 이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민수기 17장에 증거궤 앞에 보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증거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증거궤 안에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든 박스, 상자입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면 안과 밖을 금으로 덧입혔죠. 금으로 덧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물건들을 넣고 그게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덮어놓은 거죠. 속죄소는 오직 이 순결한 금, 순전한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이 그룹, 즉 천사가 양쪽 끝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 날개 끝이 서로 다 그 속죄소를 향해 천사들이, 그룹들이 얼굴을 향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증거궤 위에 올려놓는 속죄소라는 겁니다. 이 속죄소의 기능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실 때 모세를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향단을 증거궤 그 앞에 맞은편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소, 그 속죄소는 바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내가 너 모세와 만나는 곳이 이 속죄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그 속죄소가 있는, 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곳은 휘장으로 쳐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와 이 증거궤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온 죄와 제사장의 죄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향할 제단,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 만들게 하신 그 향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그 분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안쪽에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휘장이 쳐집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지는 것이 분향제단입니다. 그 분향제단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예. 이 아론이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그 제단이 바로 이 분향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놓이는 이 등잔대. 이 등잔대는 지금 제가 이 출애굽기 37장에는 그 만드는 방법에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 율법서 안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등잔불은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사실 이 성막 안에 창문이 없죠. 이 널반, 조각목으로 만든 그리고 금으로 둘러싼 그 널반이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네 겹으로 된 막이 덮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 커튼이 쳐져 있는 그 출입구를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켜 있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이 등잔대의 불을 늘 하나님께서 밝혀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향, 이 등대 맞은편에 있는 이 떡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진설병,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이 빵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 두 줄로 6개 두 줄로 진설해 놓는 그 상이 바로 이 떡상인 거죠. 레위기 2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6개, 12개를 두 줄로 그 상 위에 진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화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렇게 진설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혹시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요구했을 때 제사장이 다윗과 그 따르는 청년들에게 준 게 거룩한 떡,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려나온 이 진설병의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한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정리를 하면 이 성막 가장 안쪽에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려야 되는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늘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맞은편에는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입구에는 또 휘장으로 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휘장을 열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등대에 그 은은한 불빛이, 그 사방 벽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성막의 벽과,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분향단과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겉에 금으로 칠했으니 그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막의 안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리고 그 성막 위를 덮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리고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그 천이 덮고 있으니 참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그 또 휘장 안에, 분향단 뒤에 있는 그 휘장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서 양쪽에서 이렇게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이, 이 기구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성막 안에 그 성막을 밝히는 빛, 분향, 이 등대, 그것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마다 놓여지는 12개의 떡,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 사실 이 분향단은 계시록의 5장에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이렇게 금 향로를 드리는데 계시록 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아름다운 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 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중간, 이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를 가리는 이 휘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다 알듯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그 법궤 속죄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아론도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온 이스라엘과 자기 가족과 이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죠.
그 가려진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상징하는 장막이라고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회막이라고도 제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인 이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이게 바로 나중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율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 구약의 성막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그 기구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인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귀한 성소, 성막, 그 안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존전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인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사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움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닦아주셔서 우리 안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